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 내용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보면요, 공통되는 문장이 있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었다,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다, 현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미래입니다. 미래. 현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가나안 땅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더라도 인간과 관계가 없으면 인간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규칙을 인간들이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 숨겨져 있던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만약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탕자를 용서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은 탕자가 돌아옴으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아버지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탕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못됐어도 말할 수 없이 못돼야 됩니다. 그 탕자가 못된 품성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아버지의 품성도 조금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탕자의 못된 품성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독하기 그지 없다면 그 악독함의 크기만큼 대조되어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의 크기가 전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를 볼 때 너무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품꾼으로 인정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유대 당국자들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두 명의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도덕성이 두 명의 강도와 같이 품성이 악할 대로 악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강도는 보통 강도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역사 이래로 가장 지독하게 악독한 강도여야 됩니다. 죄를 범해도 보통 범해야 되는 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있는 강도가 된 것입니다. 만약 품성이 착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였다면 그 강도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동정론이 퍼져 온 백성들의 동정을 예수님이 사게 되므로 당국자들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악독의 악독 제곱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악독한 강도, 그런 강도를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약점은 자식이 없는 것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집이 없는 안식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의 최대치가 극한이 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의 존재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을 정도로 400년 동안 극한의 노예 생활 속에서 있다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해방의 기쁨이 극치에 달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노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일선상에서 마찬가지로 최초에 범죄한 첫 여자는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해산의 고통을 하와에게 있게 하셨나요? 그건요, 디모데 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악독한지를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구원의 복됨이 그 죄에 비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 짐승에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 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런 세상 마지막의 사단에 의해 성도들의 핍박 강도는 역사상 가장 센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극한의 환난을 왜 당합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제야 비로소 죄와 의가 비교되고 사단의 악함과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악의 싸움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죄의 잔혹성과 지독성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가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땐 우편 강도처럼 무조건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조금의 검은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치는 환난과 풍파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당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확연히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드러냄이 작고 어떤 사람은 그 드러냄이 큽니다. 허나 우리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 미, 솔, 도 각자 음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 음이 연합되면 아주 놀라운 사성 화음이 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하면 그 모든 역할의 크기가 연합되어 놀라운 화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할당약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남과 비교 말고 나에게 부여된 할당만큼 그것을 다 주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부여된 두 가지 자식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괴로움과 슬픔이 농축되어 살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를 구세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주를 위해 핍박받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주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의 계획을 익히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